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백석 총회도 총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빠진 분들도 좀 있고, 또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모이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재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마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배가는 지금 터다지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단계가 되고 열매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보는 관점 또는 흐르는 그 줄기 맥, 또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중요한 요점을 할 것인가 하는 걸 하고, 때가 되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으니까, 총론은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강줄기 같은 맥을 말하고, 강론은 이제 창세기 하나하나 66권 할 수도 있고, 또 실지 목회하는 분들이 가서 목회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원리,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세우고 있고, 아마 이제 하나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외교회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또 해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석경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백대학교 목회대학원, 그 다음에 우리 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들 해줘서 감사합니다. 김보선 목사님의 찬양이 있어서 참 그래도 은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찬양 잘하는데, 오늘 박수로 한번 해주시다.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 총무로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신명교 목사님도 잘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각 기별로 또 개인으로 이렇게 연락이 미리미리 되고 하면 자리 꽉 차고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수들은 앞으로도 많이 또 올 분도 있고, 우리 정 교수님이 탁 책임지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해 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오늘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타락과 회복, 그리고 새 역사,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말세에 한 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란 말은 물론 뭐 어떻게 하냐면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진 거, 이게 이제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분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타락돼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면 타락하는 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타락과 그런 그 회복, 새 역사, 이게 아주 중요하죠. 타락과 새 역사. 크게는 저 가운데다가 저 뒷분을 위해서 조금 크게 쓰겠습니다. 먼저 하나 이렇게 볼 거는 히브리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미리 경고를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그런 타락. 그래서 천사도 먼저 있습니다. 하여튼 타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잘못해가지고 김기동 선님 뭐 또 이런 저기 귀신론 하는 사람들 또 아담 이전에 창조론을 주장한 사람들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교리로 빠지는 사람 가운데 이제 보통 기타를 잘못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 가지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의 존재를 어떤 그런 세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때도 뭐 아버지 어머니 안 믿다가 죽은 귀신 또 뭐 그래서 딱 하면 우리가 귀신은 보통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혼이 이렇게 제자리를 못 가고 돌아다니는 것을 주로 귀신이다. 그래서 알아도 야 참 귀신같이 안 해. 그러면서 귀신이 사람보다 좀 높은 걸로 그렇게 하고 조상 숭배할 때도 조상이 와서 차례 지낼 때도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한다 하기 때문에 그 차리지 먹고 간다고 안 생각하면 차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간다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차리는 거죠. 일단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거 뭐 생선 좋아하면 생선을 많이 과일이라면 과일이라면 그건 다 그런 것도 있죠. 또 악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할을 하는데 주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그 제자를 가지 못한 거 귀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귀신 하는 사람들은 목회에 많이 적용해요. 많이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귀신 들린 자가 교회 오고 그러면 딱 이 신학교라든지 혹은 또 뭐 자기 세미나인데 가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 성령론 이러지 마귀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니셨지만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마귀론 배운 사람 누가 있어요? 마귀만 들어도 에이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러지. 성령론만 말하지. 그러니까 약만 먹으려고 그러지 병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병을 알아야 약 처방을 하지.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약만 갖다 먹으면 됩니까? 그렇죠. 상사병 걸린 사람한테 아무리 비타민C 먹어봐야 안 돼요. 그거는 더 도져요. 비타민 뭐 몸이 더 좋아지니까 더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정신병 걸렸는데 그런 사람에게 뭐 소화제 먹이고 되겠습니까? 그 정신병 귀신 들린 거한테 가가지고 뭐 몸이 좀 허약해서 그러네요. 새로 나온 아주 그냥 그 알비민 주사를 좀 맞아야겠네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병을 알아야 처방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병을 분명하게 그 인간이 타락하는 원인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이 타락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회복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에는 불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되어서 그 타락한 게 귀신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걸로 돼 있어요, 성경은. 네, 타락의, 우리는 타락의 존재. 원인자 또는 타락의 원인 제공자라고 했어. 원인자는 이거는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 아니고,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근거를 모르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도 존재를 모르니까 who is God? 하나님이 존재를 모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바로의 순환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라고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야훼께서 나를 보냈다 하니까 그분이 누구냐 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과 14절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고 가서 증언을 했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아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존재를 알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그러니까 창조주시니까 살아계시는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분명하게 우리죠.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닙니까?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I believe, 내가 믿사오며 분명하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가서 물어도 그런 디모놀로지라고 지우겠습니다만은 디모놀로지, 이 마귀, 디몬이 마귀인데 디모놀로지, 이 마귀로는 바로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사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론이라고, 성령론은 물론 원래 뉴 모털러지라고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했지만 보통 악령, 성경에서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저놈이 몸을 잘못 써서 그렇다, 정신이 이상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블 스피릿, 큰 틀에서 이블 스피릿, 이 악의 영.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미 귀신. 성경에 나오는 사단, 3 마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성령론. 꼭 논이다기 붙이기보다는 성령이죠. 자, 뉴 모털러지. 뉴 모털러지는 그거는 퍼뉴마라고 하는 성령, 영에서 이름이 원어에서 나와서 성령론, 뉴 모털러지. 앞에 무성음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퍼뉴마인데 영이 헬라어로, 그래서 영어로는 뉴 모털러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몬, 그래서 귀신은 이거는 이블 스피릿이니까. 그리고 이건 사탄은 성경에서도 세이탄, 그러나 헬라어로는 사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타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디몬, 마귀. 그래서 우리가 마귀론. 근데 이걸 안 배워줘요. 여기서 안 배워줘요. 안 배워주다 보니까, 자, 이제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를 몰라. 귀신 존재를 누군가를 모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귀신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돼서 귀신 된다는 거. 아니면 막연하게 그런 하여튼 악하게 하는 세력이, 악령이 있다. 이런 존재에 대한 건 분명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마귀라는 놈이 생겼냐? 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은 분명한데 마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그 놈이 얼마나 악하게 하고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고 하느냐, 그걸 모르다 보니까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가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자가요, 그게 악령이거든. 이게 중요하거든. 그놈을 처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성경 보고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해봐야, 복음을 전파한다 해봐야 안 돼요. 그놈이 병이 있는데 밥을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암이 걸렸는데 그놈부터 처리하고 수술을 내버려야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안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1절 12절이 정확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 뒤에 쭉 보게 되면 타락의 원인자가 누구냐면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게 악령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 원인자를 알아야 돼요. 천사가 타락한 게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다. 이것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이제 이 타락을 해가지고,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악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됐습니다. 밤을 주관하는 악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 뭐 프리메이션 그것도 하지만 지금 루시퍼가 루시퍼거든. 타락한 천사거든. 루시퍼, 그거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 뭐 지금 가지고 있고 몇 분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 그 미사, 부활절 미사 드릴 때 보면 교황이 앞에 나와가지고 루시퍼요, 루시퍼요, 루시퍼. 그까지는 타락한 천사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미친놈 보면 나는 지옥에 가기 원한다고 큰 그걸 써붙이고 차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미국에도 많고, 여기도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지금 하여튼 간에 뭐 겁을 모르는 무지하다가 보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루시퍼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교황이 하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면 예수님을 타락한 천사의 아들로 이렇게 보고, 타락한 그들의 타락할 수 있는, 또 타락한 그 이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약화시키고 인간이 우상화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나치게 말하면 뭐 요즘에 종교 차별화 있고 문제 있고 이런다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냥 슬쩍 넘어가고 피하고 뭐 좀 그러시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유사 기독교 종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목회하실 때 그런 차별화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지적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신앙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 그걸 딱 차별화된 것을 말씀을 해야 돼요. 모양은 똑같은 기독교라도 붉은 것이 다 피가 아닌 것처럼, 네, 잉크도 있고 다른 색깔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잉크도 있고 색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에 붉다고 해서 다 넣으면 다 죽는 거예요. 피를 넣으면 살지만 붉은 게 피지 뭐, 보편화. 그래가지고 붉은 잉크를 넣어보세요. 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잉크도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색깔, 옷 염색, 붉은 염색을 한 걸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모양은 다른 썼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회 왕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될 수 없다.
아까 우리는 마리아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예배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다. 그리고 우리는 교황의 직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더 위에 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상급의 조건은 행함이 있는 거지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유일하신 성경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성령만이 진리의 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 있지 그런 종교가 다 똑같다. 이렇게 다원주의로 봐서는 크게 위험한 요소가 있게 되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차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루시퍼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맛있는 영양을 해서 아이를 주면 잘 안 먹고 라면을 잘 먹어요. 쥐를 6개월만 먹이면 라면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입맛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이 어떻게 저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할까 그 방법을 하다가 사탄이라는 놈이 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 성경에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백정만 해봐야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주 재림도 안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교황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대행으로 선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덮고 오자마자 세월호 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그들을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편화된 진리를 가지고 절대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평화, 선행, 무소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뿐이라는 거 이거를 그냥 문대버리는 거예요. 성경 이런 거 성령 예수님 성령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국 성지 말하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없습니다. 성지 자기 만드는 성지 성제순례 성지만 말했지 뭐 하나님 나라 없어요.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거 없어요. 뭐 인간끼리 화해해야 되고 합해야 되고 이거지. 본질이 벗어나서 복음이 변질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차별화를 모르다 보면 많이 배도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많이 탈선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복음이 변질된다. 그 변질된 거 먹으면 밥 먹으면 썩은 것처럼 이미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속에는 벌써 딴 게 딱 들어가 있고 벌써 미혹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미혹을 받아요. 이게 루시퍼 찬양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사탄 찬양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세요. 구원파 다 원 뿌리는 그렇지만은 전부 사람으로 해가지고 돈 빼고 이런 놈들이 다 그러는 거. 통일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거 전부 그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저 그리스도 영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많이 구세주인가 이게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저 그리스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혼합을 가져오는 것도 적그리스도예요.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더 똑같아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재림주라 하는 것도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안식교가 또 몰몬교가 그러고 나서 지금 통일교가 이 이단들에 대한 많은 신천지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줄 알고 유사 기독교가 기독교를 능가함으로 인해서 뭐 구구나 저구나 똑같으지 뭐 하고 그들이 타락한 게 기독교 우리 정통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그들이 교리가 틀린 것이 우리 교리인 것처럼 가톨릭 하는 것이 우리 교리인 것처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체성과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걱정이 다 되고 잠이 안 오고 어떤 데 보면 야 목회자들이 뭐 모여서 뭐 전도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용기 안 되나. 그래서 우리 아마 박 목사님 이번에 제가 총회 가서 저희서 우리 박 박사 저 와서 이번에 학부에도 하고 신대원에도 강의를 했는데 어유 뭐 뿅 가버렸어 학생들이. 그리고 과대들이 와가지고 말이 어떻게 그런 분을 숨겨놨다가 쓰시냐고. 야 그러면 좋은 거는 숨겨놨다고 쓰지 야 뭐 좋은 거는 막 밝혀놓고 쓰냐. 내가 이러면서 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이렇게 학교 출신에서 참 관계전도 이제 한번 특강도 한번 하시고 또 그럼 올 책도 가져오셨으니까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겠고 참 이번에 그래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관계전도 혹은 다른 전도 방법은 그렇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놓으면 이렇게 전도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잘못 시켜서 그냥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현대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병들었다 이러기 전에, 목회자가 뭐 비리다질 주면서 뭐 조용히 뭐가 들려다 누구 들다 뭐 이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복음이 변질되고 유사종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혼선을 가져오고 이 신앙에 바라보는 기독교, 성경,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기대, 그들에 대한 신앙이 기본이 탁 흔들려 버려요. 이게 지금요. 흔들려 앉아 있어도요. 뭐 이 가톨릭 가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똑같은데 뭐 그리고 목사들 많이 다르겠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되고. 차라리 뭐 다른 뭐 신천지가 낫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뭐 몰몬교도 뭐 다 좋은 게 많더라고. 또 이렇게 되고. 여호와의 증인도 별 그게 없던데 그렇게 되고. 동일국 가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 뭐 그리고 정민고 막 지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요. 지금은 잠깐 노임을 받아서 할 수 없어서 막 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요, 진짜. 사탄이 이거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이거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회심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제가 요거는 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아실 거는 그런 꼭 불신자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타락했다. 이 천사 예배, 천사 찬양 혹은 귀신의 경배, 예배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뭐 하지 말라 해서 기독교 복음 전파에 많은 그 저해 요소가 되었다고는 해요. 그리고 왜 안 하느냐 이유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귀신과 교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 오직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귀신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드리고 그분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좋잖아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예배가 될 수 없고, 절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를 가진다든지 그를 숭배한다든지 경배한다든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상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누가복음 보면 족보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예,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있게 한 분이 누구냐? 이건 우리 알게 되는 뿌리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더 올라가면 아담 위에 누구? 하나님. 그래서 그분만 예배를 받는 거라고. 이게 설명이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만 말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왜 안 드려야 되는지 몰라. 그런 원리들을 왜 안 드려야 되는지, 우리 뿌리인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다만 경배를 받을 뿐이시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분의 좋은 점이 있으면 드러내서 참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귀신과 성령님 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성도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고 그리고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귀신이 장난하는 일 가운데 너무너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데, 요즘에 그 새로 그 바이러스 병균 나온 거 에볼라죠. 그 애가 보면 안 돼. 애 보면 어른이 봐야지. 에볼라. 그 애가 봐. 그 농담까지 제가 하고 그러는데 그거 걸리면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온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예방해야 된다. 검사관에 들어올 때마다 조사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일주일 내에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그렇게 합니까? 바이러스 하나 문제도. 이거는 사탄은 뭐 검열 때 검사도 없고, 사탄 검사 있냐고요. 누가 귀신 사탄 막 악령 올 때 누가 뭐 국가에서 검열하냐고요. 뭐 병원 차려놓고 사탄 쫓느냐고요. 교회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 때가 된 줄 알고 막 노임을 받아가지고 설치는 거죠. 자,
그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타락한 천사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0장. 네, 1절에서 3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3절이 중요한 거죠. 계시록에 옛뱀이 뭡니까? 새영이 누구예요? 옛영. 계시록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옛뱀 돼 있고 1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한데 옛뱀, 옛용, 옛영은 사탄, 마귀 귀신, 아담을 그러니까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하나님하고 타락하게 만들 놈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가 주인 게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지그리 땅에 떨어졌고 어지그지 열국을 엎은 자여 땅을 엎어버리는 놈, 위에서 떨어진 놈,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루시퍼, 악령, 타락.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옛뱀, 옛용이라고 말을 하고 새영은 성령님, 옛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뱀, 옛영. 그래서 혹은 용문화죠. 용. 예. 그런데 이놈이 계시록 20장 특별히 3절은 아주 귀중하게 하는 거죠. 이놈이 1000년 동안 잠궈 두었다가 하는 거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하실 때는 힘은 쓰는데 이것도 막 용은 써요. 나가서 용은 써요. 막 오래라고 하는데 막 하도 막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니까 좀 잠궈 놨는데 그 후에 했거든. 1000년 지나고 이제 1000년 왕국설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해가지고 1000년 왕국 하는 거예요. 무천년 왕국설. 1000년이 전이냐 후냐 그 따질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신다. 무천년, 전천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저 오시고 나서 1000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타작하는 것처럼 정돈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천년, 그는 1000년이 이미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막 그냥 당신 뭐 신대원 합격할 때 박사과정 들어갈 때 목사 안수할 때도 옛날에는요 그거부터 물어요. 오면 교수 임용할 때도 무천년이요, 전천년이요, 후천년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뭘 가르치겠다고 그래. 그리고 어려웠어요. 그럼 아니 저는 후천년인데 뭐가 후요? 전후하다가 전후 좌우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 진짜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교수 임용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김윤선 목사님 하다 무천년인데 그렇게 이게 무슨 교리예요? 어디 가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물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던데 그 1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날수하고 인간 날수하고 달랍니다. 달라요. 네, 우리는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그러니까 2014년 해봐야 하나님께는 며칠 갔느냐면 이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계산이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산은 1000년이 하루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날수가 영원 무궁에 비하면 우리 하루에 어떻게 하루라고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만 년 흘렀다 해봐야 뭐 몇 년 계산 안 되니까 하나님께는 계산이 안 된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잠깐 사탄의 속성이 타락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속성 가운데. 근데 이놈이 잠깐 놓이면 뭐 하려고 놓이겠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뭐냐?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 마귀가 하는 속성은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크게 봐서 악령이고, 그리고 귀신. 그냥 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귀신은 속성이 뭐 하는 놈으로 되어 있냐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하고 더럽고 괴롭히는 귀신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앞에 그 속성이 딱 나와 있어요. 황달병 걸리면 여기 얼굴이 노라면 황달병, 검으면 간염, 아프면 위병 하는 식으로 딱 정세가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에 정세가 나와져 있어요. 이건 인간이 내가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마귀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귀신은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귀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괴롭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러워요. 그리고 그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한 거니까 악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이 안에 들어가서 이 타락한 천사 요놈이 악령이 안에 들어가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평안이 아니고 괴로운 거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성령님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악한 거, 선한.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라고는 해도 선령이에요. 원래는 선한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선한 분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든지 불의가 조금도 없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기오스 퍼뉴마 선령입니다. 원래는 그냥 선령이에요. 선령인데 성령,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럽고 하는데 청결하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기서 성결의 영을, 그래서 성결이라고 성결교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며, 여기 보면 여기서 성결에서 경건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여기에 성결이 나오고, 그래서 전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딴 책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다른 건물하고 터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 딴 사람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성령 다른 영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여러 가지, 열매는 뭐 여러 가지 주겠지만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과 화목을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하지 않고 선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입니다. 거룩성.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요, 주회종들이 요걸 잊어버리는 게 많이 있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어요. 정말로 가면 거룩에 대한 그 동경심, 사람이 거룩해져야 이 성령의 하고 교제가 가지는데 더럽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도요 거룩성이 없어요. 지금들 조금 있으면 왔더니 치워버리고 사과짝 치우듯이 치우고 그냥 가서 막 내리시장 뛰고 그냥 생야단이요. 목회자도 뭐 어디 성직자 없습니다. 성직자 우리 고용인 이렇게 미국인 더욱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 누구냐? Who is the pastor? He is an employee. We hire him. 이래버려요.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employee. 그래서 그다 바꿔버리고 그러지. 성직자, 하나님의 성직자인데 구분된 분들이다. 그럼 손대면 안 된다. 그전에 그랬지.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든지 실천신학이라든지 교육할 때, 가르칠 때 성에 대한 그 개념이 없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뭐 성령하고 악령 차이라든지 성경하고 다른 교리 차이라든지 성전과 다른 집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성직자와 다른 직장의 차이라든지 이런 구별한다는 게 성령인데 거룩인데 거룩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타락해 버리는 거죠. 뭐 악한 영이 귀신이.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평화하고 선하고 성결, 거룩하신 반에 비하여 거룩한 성령. 이 귀신은 괴롭게 하고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결국 뭐 하게 하느냐? 타락. 이렇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에게 뭐 괴로움만 주는 분이지 성령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마지막 때도 너무 괴롭게 하면요. 사탄이라는 게 괴롭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더라고. 네, 누구는 말하는데 기도 우리나라에서 뭐 영계 그리고 기도 최고라고 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도 하나님 어디 있어?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없다.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해? 사람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롭게 하니까요. 그냥 부인해버리더라고. 예수님께서도 가시를 찌르고 진짜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사람이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정말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평강이 유지되고 한다는 것은 신앙을 타락하지 않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일이 괴롭고 사람이 괴로우면요 사탄이 괴롭히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타락하게 되는 아주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많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했지만 이제 악하고 사람이 너무 악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괴롭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악할 때 선하게 우리가 그를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러워질 때 거룩성이 회복돼야 되다. 지금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정말 이 타락하고 있는 자들 도로 본질을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거룩성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마태 16장 특별히 여러분께서 21절에서부터 20절 쭉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놈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부터 생각. 타락하면요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극단적 인본주의에 빠져버리겠다. 성경에서는 휴머니즘에 빠져버립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인간화, 인권 그리고 인간 동등권은 말해도 신권, 신기 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요 극국 인간 우상화가 되고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타락하는 원인이 그렇게 됩니다. 극단적 인본주의. 왜? 인간이 나중에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없어져요. 북한에서도 김정일이 김일성이 예수님 자리에 그 사람 갖다 놨습니다. 아하수에르 왕, 느부갓네살 왕, 다만 일본 천황. 원래는 일본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는 뭐 기독국이 돼버려서 서양 종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서 뒤에 뭐 여러분 알지만 그냥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천황을 신격화했습니다. 그 천황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가면서 뭐 천황이 말하면 그건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도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인본주의는 나중에 보면 그게 타락의 원인을 가져오는 제공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지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벌써 속성을 알고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할 때 어디 아프세요? 그럼 하고 그냥 어디 앉으면 그냥 그 디스크인데 그 잘못 따시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딱 아는 거예요, 벌써. 네, 아이고 그 저기 임신하셨는데 이미 그 애 안에서 죽군요. 다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속성을 주의 종들이 영분별이 없다가 보니까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다시 말하면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카리스마, 영적 파워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안 가지게 되면요, 해결된 것 같아도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밖으로 나타난 근 문제만 해결하기 때문에 안에 거는 그대로 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름은 짜나 근은 빠지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여러분 그거 해봤는지 몰라도 애가 여기 상처가 나고 이러면요, 그 고름이 있는데 아이고 그러고는 소독해가지고 닦아내고 거제로 닦아내고, 그리고 두면요 계속 고름이 나오고 몸이 썩어가. 아프다고 해도요, 아프다고 해도 그냥 눌러가지고 쌩 좀 소리 질러도 하면 꼭 사탕 같은 근이 안에 있어요. 고름 만드는 놈, 고름 그게 뚝 튀어나오면 구멍이 뻥, 거기다가 약 뿌리고 이렇게 해보면요 새살이 돋으면서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걸 싸가지고 이제 우리가 버려버리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 뭐 하여튼 너무 험없게 자라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종기 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흉터 생긴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식으로 몸 안에 점 없다 하지만 점 다 있어요. 어디 있어도 점 있습니다. 점 있고요, 흉터 다 있어. 흉터 없다 하는데요,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예 날 때부터 천사든지 성자든지, 정자도 흉터는 있어요. 그 이제 근을 짜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괴롭히는 이놈을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줄 알면 그때부터는 다 돼. 그러지 않으면 본질의 변화를 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리는 물러가라 탁 처리하시고 나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늘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놈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 안 하고 세상 일을 자꾸 생각하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이놈을 근본 원인자를 알고 이놈을 그냥 근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르게 처리가 되지. 그러지 않은 외형적으로 뭐 교회가 좀 붕대고 조건도 좋아지고 살기도 뭐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는 뭐 근심할 것도 없어. 애들 뭐 다 결혼시켰고 이제는 뭐 노후 대책도 해놨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도요 사후 대책 못 해놓으면요 안 됩니다. 노후 대책이라는 건 늙어서 60, 70 돼가지고 이제 뭐 보험도 들고 뭐 준비해놓고 먹고 살겠다는 거, 사후 대책 잘해야 돼요. 사후 대책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거는 사후 대책이요. 당신들 사후 대책 해놨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놨어? 그리고 그분에게 상급 받을 걸 해놨어? 천국에다 보물 쌓아놨어? 그분이 기뻐하는 하늘에서 궁창해지 별나게 전도해놨어? 아니, 사후 대책 잘하자. 설교제면 그 전에 사후 대책 해놨더니 막 뒤집어지고 몇천 명 나와서 막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고. 이번 설교에 혹시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후 대책을 잘하자 이래가지고 좀 아니 왜냐니까 너무 천국에 대한 설교가 없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고 하나님 신본주의 설교가 없고 전부 인본주의로 노후 대책 다 우리가 잘 살려면 이런 식으로만 하지 사후 대책 해놓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유업이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전번에 한번 찾은 적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부활하실 그 과정에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타락이 마태복음에 있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물질의 시험도 해보고 명예에 대한 시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절하라는 시험도 해보고 다 이겼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무너지는 거야. 마지막에 가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물리쳐버리시더라고요. 보통 설교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이겼다,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버렸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신명기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장 뛰어내려봐라. 그는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하나님이 발을 붙여 다치지 않게 하리라.
준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리쳐버렸다. 나를 경배하면 만국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준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물리치시고 천사가 수종들고 사역을 했다. 이거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가서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니까요. 타락. 목회자가 이 타락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 번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거룩한 것에 참여 안 받고 난 후에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기 어려우니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읍니다. 예, 히브리서 6장 4절에. 야, 그거 읽고 저는 이거 그 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한 번 비침을 받고 천국이 있어 성경에 조명되고 성령에 참여되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명감도 가졌다가 타락하면 그거는 두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건 회개도 어렵다. 우리 지금요 목회자들 많이 회개가 어려워요. 진짜 남은 회개하는데 회개 안 합니다. 왜?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거룩한 게 참여 안 받고 타락한 자는 주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는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정도까지 타락한 자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주의 종도 얼마나 타락하는데 이 타락의 원인을 알고 우리가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목회 사역에 있어서 타락을 하지 않고 물리쳐버리더라고요. 참 그 역사 전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 되려고 그럴 때 이거 교회를 좀 지으려니까 흔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진짜 원로 되기 어렵더라고. 원로가 그 쉽은 게 아니더구만. 책이 어려워요. 뭐 교회 좀 지으려니까 저거 선교는 안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 짓는다고 하지를 않나. 막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그냥 모략 중상을 하지 않나. 교회 협의회에서까지도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말 만들지 않나. 그래서 교회 다 지어가지고 헌당하고 참 마지막에 승리하고 나니까 저희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싹 끝나버렸다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지금도 온 인류가 막 할렐루야 찬송 영광 받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같이 그 타락을 일단 오늘 하는 거는 타락을 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타락을 하게 하는 놈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 그 악령이라고 하는 거,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잠깐 그냥 원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예수님의 방법 가운데 앞에 사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역 시작할 때도 타락하도록 시험하는 거이고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역 마지막에도 또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 이것이 주의죠. 네, 앞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가라사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하여 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뒤에 뚝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역 시작할 때도 못하도록 하던 이 타락하게 하는 악령은 사역 마지막에 가서도 끝을 잘 못 맺도록 또 한번 재도전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으나 시작과 끝에 가서 두 악령 타락하게 만드는 악령을 알고 물리치우시고 나니까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하게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주문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여러분께서 12절 이렇게 나가면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특별히 2절, 3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놈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다 많지만은 시험에서 그래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악령의 존재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존재가 그게 아니고 불신자가 죽어서 사탄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거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다는 거, 원인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타락의 원인자 존재는 사탄이다. 뭐 원인이라고 그럴까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락하는데 그 유형이 이렇게 보게 되면 타락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가 그런 관계 단절이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계명의 불순종과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의 유형 가운데 이번에 책을 마침 10월 달에는 아마 제가 올 때 그 퍼뉴마 성경 잘 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목줄에는 10월 달에 나온대요. 10월 18일 날 우리 박목사님 나중에 광고 좀 해주실 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극동방송에서 시간이랑은 다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퍼뉴마 성경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극동방송국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참 이번에 신경 좀 써가지고 그 난해 성경 구절 해서 관주 밑에 주석 그래가지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나타냄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걸 쭉 다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한 300만 제 이렇게 팔렸는데 지금 그 다 해가지고 아주 잘 냈습니다. 잘 내서 그래도 한 150명 되는 넥서스 출판사에서 내고 아마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총판을 맡고 그래가지고 나올 거예요. 거의 다 됐고 책 원제분도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교정 봐주고 이렇게 수정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세계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추정하고 교정하고 다 했고 또 감수인들이 하고 해서 잘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보면 그 잭 헤이포드라고 그분이 그거 했는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성경학자인데 타락의 유형을 그 사람은 4가지로 아마 내 성경자 뒤에 보면 나올 건데 제가 오늘 미리 이렇게 좀 번역을 했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이 타락하는 그 유형 가운데 하나가 존재는 사탄이 이제 그 악령이 그렇게 한 거고 관계 단절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하고 누구에게 사탄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에게 관계를 맺어버린다. 호세에서도 그렇고 잭 헤이포드. 관계 형성이라는 책도 잘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네, enemy relationship,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전부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역행, 반대,
하나님이 하라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역행. 역행. 그래서 로마서 특별히 여러분 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1장에 싫어함에, 그다음에 관계가 에너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너미 관계. 반대로 합니다. 지금 보면요, 역행 다 반대로 합니다. 이러면 해가 비치지만 돌아서면 그림자가 생기는 식으로 지금 전부 반대예요. 사랑하라면 미움하고, 살려주라면 죽이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면은 그 사람 지나고, 하나님 예배하라면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전부 평안하라면 불안하고, 용서하라면 원수 맺고, 전부 심지어는 뭐 세상의 문화도, 그래서 이걸 카운터 칼처라고 그러는데 반문화예요. 그리스도 문화하고는 정다른 문화, 정다른 인격, 정다른 인간 삶의 형태 정반대입니다. 하늘에 뜻 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으로 다 두지. 하나님께 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다 두는 거지. 예, 순종하라. 어디 순종해요? 불순종하지. 평안해라. 안 해요. 불안한 거예요. 예, 사랑하라. 어디 사랑합니까? 미워하고 중하고 죽이고 자기가 살라고 생존경제. 전부 반대요. 그래서 오늘날 문화를 갖다가 주로 보면 반문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예, 반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카운터 칼처라고 그래요. 이 용어로는 카운터 칼처. 반대요. 역행. 전부 영리로 행하고, 영리로 행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영리, 반대. 그래서 결혼 문제까지도 결혼해서 남자 여자 살으라고 해도 남자 여자 살아 그냥 홀로 가고 좋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살고 다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니까 물질을 더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쟁 화평하라고 하면 전쟁 싸움 전부 반대. 영리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체 타락의 원인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그게 바울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다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위에 것 그냥 빼버리고 그릇 행하여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26절 26절 한 말씀씩만 하고 오늘 읽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썰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역행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로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거릇됨, right, 의, 진리,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영리 다 반대로 거릇되게 행하여 앞에 보니까 영리로 행하여 그렇습니다. 이 도덕적인 문제, 성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화, 생활 패턴, 성도들의 마음가짐도 전부 영리, 반대로 행하여. 제가 전부도 말씀드리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인터넷 선전도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쫙 이용하는 거예요, 다 사탄이요. 헬로잖아요. 여보세요, 헬로 그잖아요. 거꾸로 했습니다. 올레. 헬로 거꾸로가 올레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더 사람들이 전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참 한번 그때 어떤 분이 문화가요. 굿 얼마나 좋습니까? 굿 하나님 굿 선한. 근데 여기 하나님만 빠지면 하나 빼버리면 여기 남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료만 남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 들어가야 굿이지. 여기서 요거 하나님 빼버리면 재료 인간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라도 이러는 게 신성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그것은 좋은 건데 왜 좋으냐면 하나님이 죄로인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는 놈들인데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영혼 구원받으니까 좋고, 은혜 되어 좋고, 축복해 주니 좋고, 영생 얻으니 좋고, 사랑하는 좋고, 말씀이 좋고, 예수가 좋고, 은혜가 좋고, 축복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들은 거. 네, 하나님 빠져버리면, 하나님 마이너스 빼버리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no, 제로. 그 들어가면 굿, 너무 좋은 거예요. 거꾸로. 자, 역행.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잭 헤이포드도 참 인간이 그런 타락한 이 원인 가운데 이걸 회복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해를 썼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이 회복이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그런 그 관계 단절에서 회복이 뭐예요? 여기 회복이 죄송합니다. 관계 단절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원수되었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장 3절에도 사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전할 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가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되는 조건입니다. 사도들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래야 성령도 받는다. 성령도 회개가 우선이에요. 하나님하고 등지고는 성령 못 받아요. 하나님하고 원수되고는 성령 못 받아요. 또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원수가 뭐가 되냐면 서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성경 읽었습니다. 안 찾고 제가 할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떠나나이다 회복하는 이때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권한에 두었다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이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킴이 여러분이 아는 메타노이아 조건입니다. 지금 이 타락에서 우리가 다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회개예요. 이 회개 운동을 안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예, 한번 그래도 다른 건 안 잡고 요것만. 우리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 받아들이는 조건이 타락에서 돌아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를 그렇게 중요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걸 좀 말을 바꾸어 가지고 그 후에는 대각성. 그래서 회개를 대각성.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중세기 이후에 대각성 운동, 어웨이커닝,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하고 있죠. 요즘에는 개혁. 그걸 갖다가 이 개혁은 외부적인 개혁은 했으나 본질적인 개혁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각성 운동, 어웨이커닝이라고 이 운동을 일으켜서 그래도 많은 각성 돌이켰어요. 네, 그 다음에 개혁을 지금 요즘 와서는 개혁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사회 개혁,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인간 회복 개혁을 많이 주장하고 있죠. 저는 이 개혁 가운데서도 그래서 마음의 개혁과 전번에 말했습니다. 사람 개혁을 해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부디 부탁한데 우리 GBA에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 새 마음 운동에 새 사람 운동에서 새 예루살렘 건설 우리가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새 마을 운동은 했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게는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바로 살지는 않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 성폭행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타락한 게 많고, 배도하는 자가 더 많고, 이단이 더 많이 생기고, 토양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생기게 됐다는 자체가 벌써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복음을 바로 전파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새 마음 운동을 일으키고 새 사람 운동을 일으켜서 새 왕국, 새 하늘 것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돌이킴, 그러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로. 원수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다 불순종. 내가 옛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 계명을 쓰긴 쓰는데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 율법에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옛 계명은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악하고 인간이 법에 악용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 주는, 이 새 계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자꾸 율법을 지키고 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이게 다 지금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원리만 남게 되고 머리만 남게 되고 이론만 남게 되고 겉만 남게 되었지 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요. 또 사랑은 율법의 강령이다. 선지자와 모든 목회하는 분들의 목회 원리, 그리고 그들의 행해야 될 일의 원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계명을 불순종했습니다.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성경에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자기 사랑, 물질 사랑, 명예 사랑, 권력 사랑, 딱 그러지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두 율법에 완성하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여러분께서 쓸 때 보면 생은 전쟁터와 똑같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딱 볼 때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 물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도 가져라, 믿음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기기는 이겨도 사랑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 타락의 유형 가운데 불순종이 중요한데, 새 계명. 세 번째는 믿음에서 탈선됩니다. 지금 보면 의심 전부 그리스도 부인.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타락합니다. 안 믿습니다. 자연 진리는 믿어도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종교다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아버지 외에는 말씀 외에는, 성령 외에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게 돼요. 다른 종교 똑같다 이러지 시인할 수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탈선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그런 타락의 유형 가운데 그들 보내다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타락의 유형 가운데 그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 자체도 문제지만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사탄 자체도 문제지만은, 사탄 들은 사람,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하고 원수관계로 사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타락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조심해야 될 거는 베드로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변화산에 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갈 때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갔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디베라 바닷가로 예수님 죽으신 줄 알고 부활을 만나기 전에 디베라로 갈 때는 디드모라는 도마와 세베대 아들들과 둘이 갔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무슨 말인가? 타락한 놈들끼리 군대 귀신이 돼가지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 갈 때는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시 묶어졌죠. 그런데 타락했을 때는 시험 드는 사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신앙에서 이미 떠나버린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이게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적대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한 번만 찾고자 말합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엄청난 메시지를 저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예, 같이 읽을 겁니다. 이제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가시니. 자, 그 변화되는 겁니다. 호련히 빛난 8절의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성화, 타락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때는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갔습니다. 타락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갔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볼 때 요한복음 21장 똑같은 그건데 예, 21장 1절부터 조금만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주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계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이 안 되면 미혹하는 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 새 일을 하게 하고 타락에서 완전히 회복에서부터 새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할 사람은 타락한 자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디베라 바닷가나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바닷가나 똑같은 바닷가인데 다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 보니까 디두보라는 도마와 의심, 확인 안 하면 안 믿는, 의심하는 세베대 아들들, 우리가 우의정, 영의정, 자의정 되겠다고 누가 크냐 교발했던 세베대 아들들입니다. 다른 두 제자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다 타락한 놈들끼리 사람의 미혹으로 뭉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와 한국 그런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사탄 자신도 하지만 이미 사탄에 들어가 버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된 자들,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거룩한 게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어려우니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나 이것이 전부 이단들에 의해서 지금도 목회자들이 타락한 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 지금 교회가 딴 데로 본질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변화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보니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느냐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시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해가지고 회복된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고 복음이 그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런 체험을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로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 체험을 얻은 베드로가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다른 일로는 안 되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여러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활동한 거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바울의 행전 두 사람만 활동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른 사람은 등장만 하지 실제로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사도가 사역한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죠. 물론 빌립이 나오고 스데반이 나오고 뭐 다른 사람 등장하지만 주인공들은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 네,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자 3장 19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그리고 앞에 그 앞에 또 말했습니다. 38절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 성령님이 안 오시고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타락된 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뒤에 타락되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기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룰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타락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타락하지 않게 하는, 타락하게 한 거는 사탄이고 타락하지 않게 마지막 시대 할 자는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을 해서 넘어뜨릴 것이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놈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도 직접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이미 사탄이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미혹하는 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진짜 마지막에 이거 한번 찾고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자,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도 오늘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다 그런 거 많이 하는 가운데 있을 때 6절 이하 같이 9절 이하 9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얻으리라. 그때 거기 하고 여기 그냥 앞에 것만 합시다. 그 4절 마태복음 24장 4절 읽으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자연적인 그런 종말 현상도 있고 심리적인 종말 현상도 있고 영적인 종말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죽기 쉬운 거는 또 목회자들이 속기 쉬운 거는 그래서 스승이나 목회자나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사탄은 언제든지 머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식으로
오늘도 주의 종들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미 타락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교회는, 그 교단은, 그 한국은, 그 복음에 대한 그 나라는 타락돼 보여요. 우리가 흔히 사탄을 직접 그런 우리를 너무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도 만들지만 사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타락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이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사탄이 점령을 해가지고 처음에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들어갈까 하다가 보니까 비어 있거늘, 아니 성령이 소멸됐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나갔던 사탄이 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점령하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점령하는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오히려 와가지고 점령해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나중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하던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타락한 자가 훨씬 더 회개하기 어려워요.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기 어려우니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게 하라. 오늘 다시 사탄 이미 든 사람, 이미 미혹받은 사람, 이미 타락된 사람, 목회자라도 타락된 사람의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교리를 듣고 그것을 신학을 배우고 거기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고 하면 그 신학 배우고 이미 세속주의자가 돼버렸는데, 이미 인본주의가 돼버렸는데, 이미 성령은 없고 사변화가 돼버렸는데, 이미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라고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사람의 미혹된 자가 가르치는데 그분 이거 진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디 가서 대학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가톨릭과 기독교는 그런 차이가 있고 마리아 숭배 그러니까 또 어느 교수님이 그러는데 기독교보다 훨씬 가톨릭이 더 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 사람은 나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 난 예수님이 왕이야. 교황이 왕이라면 거기 가서 배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 상담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그거 배우긴 배우는데 성경이 뭘 말했냐 이거를 알아야지. 그랬더니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 교수님 굉장히 인간 존경하고 말씀 존경. 성경이 그랬니 안 그랬니 그걸 배웠더니 그때서 깨닫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멘 받고 났어요. 야 사람의 미혹이 무섭더라니까 이거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토가 여러분께서 스토익 철학자들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혹받은 자 철학자들 교육을 받은 놈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설교하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그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사두개 후속자들 뭐 부활이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청사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미혹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간 자들.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당원들이 와서 만류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주석을 잘 보면요 열심당원들이 진롯들이 셀롯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예수님 그거 하지 마라. 칼 가지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도 칼 가지고 다녔어요. 왜? 열심당원들은 그때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면 로마인 헤롯 땅들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냥 피하고 묻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곤조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려움 나가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말고 귀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다닙니까? 목회자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다가 식칼 딱 놓고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왔는데 좀 졸고 앉았으면 가가지고 왜 내 설교인데 가가지고 귀 잘라버려 보세요. 어때요? 내가 얼마나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시고 와서 뭐냐 졸고 앉았어 하고 귀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칼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그 말을 강요했겠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막는다. 그 사람들은 칼을 쓰는 자들이야. 지금도 교회 저도 교수들 부끄러운데 사람의 이미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 타락된 자들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넘어들면 다시는 회개하기 어렵다. 두 번째 주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다. 사탄의 속성은 귀신 사단도 하지만
천사가 타락한 거지. 사탄의 속성이 돼. 이놈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전 인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는 것을, 즉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말씀이 응답받은 걸 부인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타락하는 그놈을 다스리게 해주지 못하고 그 영권을 가지지 못하게 해주고, 죄의 종으로서 그 영권을 가지고 사탄을 다스리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그걸 못 다스리게 하면서 막 예수 믿고 아니야. 그 근본 원인 제공자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회복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새 역사를 일으키되, 그거는 교회를 개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개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예수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때와 시기 말하지 말어. 성령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는데, 예수 증인만 되는 성령님만 안에 역사해서 예수만 그곳에 나타나고 역사하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오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새 가정을, 새 한국을,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으로 많은 자들이 배도하여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또는 세상으로 타락하여 가는 이때에 우리가 원인자를 알지 못해사오나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배역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믿는 주의 종들도 비침을 얻고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만 되고 타락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못 박으니 돌이키기 어렵다 했습니다. 우리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주 성령님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하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에 수고하는 이 경애교회와 박 목사님과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나라 새 건설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 경영 돌리고 나머졌습니다. 할렐루야.